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청취자님 당신이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이죠. 어휴, 시작부터 너무 강렬한데요? 그렇죠. 그런데 그 증거가 너무 명백해서 무거운 사형 판결을 앞두고 법정에 딱 서 있는 겁니다. 네, 완전히 코너에 몰린 거네요. 맞아요. 변명의 여지조차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갑자기 당신에게 사형을 선고해야 할 그 재판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오, 판사가 직접요? 네. 그러더니 법복을 벗고 당신의 피고인석으로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겠습니다. 내가 대신 형벌을 받겠습니다. 와, 이건 막 할리우드 영화의 아주 극적인 클라이맥스 장면 같잖아요. 제 말이요. 완전 영화 같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믿기 힘든 법적이고 또 영적인 교환 시스템이 이미 3000년 전 모래바람이 부는 고대 중동의 광야에서부터 치밀하게 설계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강렬하고 정확한 상황 설정입니다. 실제로 고대의 텍스트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말이죠. 인류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부채가 어떻게 누군가에게 전가되고 또 해결되는지 그 거대한 메커니즘을 발견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심층 탐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뻔한 파편화된 정보들이나 흔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고요. 아주 특별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깊은 탐험을 떠나보려 합니다. 네, 아주 기대가 됩니다. 바로 정현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살펴볼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룰 핵심 주제는 바로 뛰어나신 예수님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해보이 볼 텍스트는 총 4가지죠. 민수기 3장, 시편 37편, 아가서 1장, 그리고 히브리서 1장입니다. 사실 제가 처음 이 자료들을 쭉 훑어봤을 때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었어요. 아, 내용이 워낙 다양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고대 이스라엘에 복잡한 율법서가 막 있다가 갑자기 절망에 빠진 왕이 쓴 시가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엔 와인과 침실이 등장하는 그 아주 뜨거운 연애 편지가 나오더니 마지막엔 또 아주 묵직하고 심오한 신학 서신으로 끝이 나거든요. 정말 다채로운 조합이죠. 제 말이 그겁니다. 전혀 다른 시대에 전혀 다른 사람들에 의해 쓰인 이 이질적인 4개의 텍스트가 대체 어떻게 예수님의 탁월하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줄거리로 엮일 수 있는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그 밑바닥까지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각각인 조각들 같지만요. 이 텍스트들을 관통하는 아주 명확한 논리적 흐름이 딱 존재하거든요. 오, 명확한 흐름이요? 네, 인간의 절망적인 한계에서 출발해서 그것을 해결하는 완벽한 중보자가 등장하고요. 또 그 구원을 받은 자가 현실의 부조리를 어떻게 견뎌내는지,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진짜 동력이 무엇인지까지 아주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와,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좋습니다. 그럼 바로 인류의 그 절망적인 한계, 그 첫 번째 장면으로 들어가 보죠. 무대는 3000년 전의 척박한 광야입니다. 네, 민수기 배경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거룩하신 분이고 인간은 끊임없이 죄를 짓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둘 사이에는 결코 좁혀질 수 없는 거대한 간극이 있죠.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해서 레위인이라는 특정 지파를 택하십니다. 네, 아주 중요한 대목이죠. 자, 이 부분을 한번 파헤쳐 봐요. 여기서부터 제 머릿속에 질문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왜 굳이 누군가를 대신 내세워야 하는 건가요? 그 질문을 이해하려면 고대 세계에서 거룩함이라는 개념이 얼마나 두렵고 치명적인 것인지 알아야 합니다. 치명적이요. 거룩함이 좋은 거 아닌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부분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마치 엄청난 에너지를 뿜어내는 태양과 같다는 점입니다. 아, 태양이요? 네, 죄를 가진 인간이 아무런 보호 장비 없이 태양에 가까이 다가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순식간에 타버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를 덮고 그 거룩함의 충격을 흡수해줄 일종의 완충지대, 즉 중보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겁니다. 아하, 완충지대. 네, 고대 이스라엘에서 마제는 그 집안의 생명과 미래 전체를 대표하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의 모든 마지가 당신의 소유라고 선언하셨죠. 네네. 하지만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그 생명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전 국가적인 지정 대리인으로 세우신 겁니다. 아,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했던 그 대신 법복을 벗고 내려온 재판관, 그 초기 모델이
바로 레위인이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가정이 치러야 할 죄값과 의무를 레위인 지파 하나가 통째로 떠안았다는 뜻이네요. 그런데 전문가님, 제가 레위인의 입장이었다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거 좀 너무 불공평한 처사 아닌가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느끼셨죠? 아니,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분배받고 막 자기 사업도 시작하고 그러잖아요. 네, 농사도 짓고 가축도 기르고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땅 한 평도 받지 못하잖아요. 오직 성막 텐트를 치고 걷고 매일 피 흘리는 제사만 지내야 했다고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자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요? 현대의 자본주의적 시각이나 세속적인 경제 논리로 보면 철저히 망한 인생처럼 보일 수도 있죠. 하지만 영적인 경제학의 관점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영적인 경제학이요? 네, 하나님은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으신 대신 아주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가 곧 너희의 기업이다. 와,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즉,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 그분 자체가 레위인들의 유산이자 영원한 재산이 된 것입니다. 창조주가 곧 내 통장 잔고이자 부동산이 된다라. 이거 엄청난 개념이네요. 그렇죠. 게다가 그들의 삶은 말씀하신 대로 결코 고상하거나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성막의 현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매일 끊임없이 소와 양의 목을 긋고 피가 사방에 튀고 내장을 태우는 역겨움 냄새가 진동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도축장이었을 겁니다. 오, 진짜 끔찍했겠네요. 레위인들은 매일 그 끔찍한 피해 현장 한가운데 서서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참혹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온몸으로 겪어내야 했습니다. 아,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태양에 타죽지 않도록 막아주는 유일한 생명줄, 즉 목숨을 건 중보자들이었던 거죠. 그 도축장 같은 이미지를 딱 떠올리니까 확 와닿습니다. 죄를 씻는다는 건 결코 깨끗하고 우아한 종교의식이 아니었군요. 네, 아주 생생한 생명이 죽어나가는 참혹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레위인들도 결국 똑같이 결함이 있는 인간일 뿐이라는 거 아닙니까? 썼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레위인 제사장이라도 결국 죄를 짓고 늙고 병들고 죽잖아요. 그렇죠. 영원히 살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면 또 다른 제사장이 그 자리를 채워야 하죠. 게다가 동물의 피는 인간의 양심을 영원히 깨끗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아, 그래서 매일매일 맞습니다. 그래서 이 참혹한 피해 제사는 끝도 없이 계속 반복되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 이 끝나지 않는 굴레를 영원히 끊어버릴 진짜가 우리라는 것을 가리키는 아주 강렬한 그림자이자 표지판이었던 셈이죠. 아, 표지판. 그렇다면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도착지, 드디어 그 불완전한 굴레를 박살낼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넘어가야겠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네, 히브리서가 등장할 차례네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히브리서 1장으로 점프해야 하는 완벽한 이유네요.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아주 장엄한 선언이죠. 자, 이 구절의 무게감이 아까 레위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완전히 다르게 느껴집니다. 과거에는 레위인이라는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희미하고 부분적으로만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아들을 통해서 다이렉트로 승부를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지금 고대 이스라엘의 패러다임 전체를 뒤집는 엄청난 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패러다임을 뒤집는다. 네. 과거의 선지자들이나 레위인들은 아무리 위대해도 결국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1장 3절은 이 아들이신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규정합니다. 본체의 형상이요? 이 단어는 너무 철학적이고 좀 무겁게 들리는데요. 그렇죠. 기독교 신학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의 입장에서 청취자님들도 들으시면서 이게 기계적으로 또 법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쪼개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태양에서 뿜어져 나오는 햇빛은 태양 그 자체의 본질과 에너지를 100%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네네. 햇빛을 맞는 것은 곧 태양의 에너지를 경험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체의 형상이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단순한 대리인이나 심부름꾼 정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 대리인이 아니라. 네, 하나님 그 자체의 본질을 완벽하게 소유하신 분이라는 의미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동물의 피를 빌려와서 다른 사람의 죄를 임시 방편으로 덮었잖아요. 그렇죠. 동물 피로 계속 돌려막게 한 셈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자신의 생명과 피를 내어주셨습니다. 무한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유한한 인간의 죄를 위해 자신을 지불했기 때문에 더 이상 레위인들처럼 매일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와, 단 한 번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류의 영적인 부채가 영원히 탕감된 것이죠. 와, 소름이 돋네요. 동물의 피로 돌려막게 하던 그 불완전한 시스템에서 창조주 자신이 모든 빚을 일시불로 청산해버리는 영원한 시스템으로의 전환이네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일시불 청산. 가 됩니다. 다행이네요.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여기서 브레이크를 한번 팍 밟고 방향을 전환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엄청난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창조주의 자녀가 되었다고 칩시다. 네. 영적으로 완벽해졌죠. 네. 영적인 차원에서는 모든 게 완벽하게 해결됐어요. 그런데 당신이나 제가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마주하는 현실은 어떤가요? 현실은 좀 다르죠. 많이 다르죠?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정직하게 땀 흘리는 나는 요령이 없어서 진급에서 누락되고 뒤에서 교활하게 남의 공을 가로채고 아부하는 직장 동료는 승승장구합니다. 흔히 보는 일이죠. 뉴스를 틀면 온갖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값비싼 변호사를 사서 법망을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 부귀영화를 누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완전한 계시를 주셨다는 그 장엄한 신학적 진리와 우리 일상의 이 역겨운 부조리함 사이에는 너무나 큰 이질감이 존재하지 않나요? 그래서 도대체 이 현실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주 예리하고 현실적인 직견인데요. 그것이 바로 모든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들의 가장 큰 내적 갈등이죠. 네, 매일 겪는 갈등이죠. 하늘의 진리는 완벽한데 내가 발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여전히 악인들의 놀이터처럼 보이니까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다음 텍스트인 시편 37편을 읽다가 솔직히 약간 화가 나려고 했습니다. 아, 다윗의 권면 때문에요? 네, 다윗이 우리에게 아주 불편한 조언을 던지거든요. 시편 37편 1절에서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7절에서는 심지어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솔직히 현실에서 악하고 교활한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잘 사는 모습을 보면 흔들리지 않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인간이니까 당연하죠. 다윗의 이 말은 너무 순진한 조언 아닐까요? 세상이 이렇게 악하게 돌아가는데 그냥 화내지도 말고 손 놓고 가만히 앉아서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만 있으라는 건가요? 이건 현실 도피나 비겁함을 신앙의 이름으로 포장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오해하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수동적인 방관이나 체념으로 다윗의 말을 곡해하는 것이죠. 체념이 아니라고요? 네, 다윗이 이 시편을 언제 썼는지 그 배경을 알면 완전히 다르게 읽힙니다. 다윗은 왕궁의 부드러운 소파에 편안하게 기대 앉아서 한가롭게 이 시를 쓴 게 아닙니다. 아, 그런가요? 그는 억울하게 반역자로 몰려서 사울 왕의 칼날을 피해 광야의 춥고 어두운 동굴을 전전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악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죠. 생사가 오가는 그 절박한 위기 속에서 다윗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아, 억울함의 최고봉을 찍어본 사람이 하는 말이군요. 배부른 소리가 아니었네요. 절대 아니죠.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네요. 그렇다면 다윗이 말하는 기다림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가요? 시편 37편 3절을 보시면 아주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먹을거리로 삼는다. 네, 여기서 핵심은 그의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다는 대목입니다. 이것은 가만히 손 놓고 있는 수동적인 무기력함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매일매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양식으로 공급해 넣는 아주 치열하고 능동적인 영적 투쟁인 거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꼭꼭 씹어서 내 영양분으로 삼는다. 와, 말이 참 멋진데 현실에서 이걸 어떻게 실천하죠? 막 다이어리 표지에 적어두는 예쁜 문구 같기도 한데요. 실천적인 차원에서 이것은 시간의 지평을 넓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의 성공은 당장 내 눈앞에서는 영원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평생 말 것 같죠. 하지만 2절을 보면 다윗은 그들이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시적인 타임라인을 믿는 겁니다. 아, 타임라인을 길게 보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걸 믿기 때문에 오늘 당장 세상적인 방법으로 안 갚음하려는 내 안의 분노와 충동을 강력하게 통제하는 것이죠. 이 악인들의 일시적 성공에 조급해하거나 불평하지 않는 것이 진짜 능력입니다. 아, 내가 직접 칼을 뽑아들고 저 인간이랑 똑같이 진흙탕 싸움을 하고 싶은 그 짐승 같은 충동을 억누르는 힘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부릅니다. 온유하며? 온유함은 좀 부드럽고 약한 거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오해하시죠. 온유함은 그저 성품이 유순해서 화를 내지 못하는 멍청함이 아닙니다. 야생마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야생마요. 네. 엄청난 근육과 파괴적인 에너지를 가진 야생마가 오직 자신의 주인의 꽃비 아래에서만 그 엄청난 힘을 철저히 통제하고 순종하는 상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온유함입니다. 와, 완전 새로운 시각이네요. 내게 복수할 힘도 있고 억울함을 호소할 논리도 있지만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정의로우신 재판관, 즉 우리를 대신해 모든 죄값을 치르신 완벽한 중보자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온전히 맡겨드리는 거대한 용기입니다. 아, 내가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용기. 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조리 속에서도 남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직하게 살아가는 진실함을 유지하는 것이죠. 야생마의 힘을 통제하는 고삐. 정말 탁월한 비유입니다. 온유함은 약함이 아니라 강력하게 통제된 힘이었군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악인들의 방식에 동화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짜 승자라는 논리는 정말 매력적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인간적으로 한 번만 더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우리가 로봇이 아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야생마처럼 내 분노를 꾹꾹 누르고 참아야 해. 억울해도 진실하게 살아야 해. 네. 이렇게 이악 물고 순전히 의무감이나 종교적 책임감만으로 버틴다면 사람이 한 1년은 갈까요? 결국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서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아니면 한계에 부딪혀서 빵 하고 폭발해버리지 않을까요? 이것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정확히 그 지점에서 오늘 탐구의 가장 아름답고 극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아주 핵심적인 질문을 해주셨어요. 반전이요? 네, 인간의 결심이나 종교적 의무감이라는 연료로는 결코 시편 37편의 그 치열한 인내와 온유함을 평생 유지할 수 없습니다. 연료가 금방 바닥나 버리죠. 제 말이 그겁니다. 금방 방전되죠. 그렇다면 그 무한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진짜 동력, 절대로 꺼지지 않는 연료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건가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마지막 텍스트, 아가서가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아, 여기서 아가서가 나오는군요. 사실 저 아가서 1장 4절 읽으면서 엄청 당황했습니다. 왜요? 들어보세요.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네 사랑의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네, 아주 아름답죠. 청취자님, 이게 성경 말씀이 맞나 싶지 않으신가요? 이건 뭐 딱딱한 종교적 규율도 아니고 가슴이 터질 듯한 열정이 담긴 아주 농염하고 뜨거운 연애 편지잖아요. 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의 진한 러브 스토리가 도대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겨내는 힘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심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답이 나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해야만 한다는 의무감으로는 극한의 고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렇죠. 폭군 같은 직장 상사가 지시하는 일은 며칠만 철회를 해도 도망치고 싶어지죠. 하지만 새벽 3시에 갓난아기가 앵하고 울면 부모는 아무리 피곤해도 기꺼이 눈을 비비고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 아이를 미치도고 사랑하니까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 남녀의 사랑 노래가 궁극적으로 뛰어나신 예수님과 그분을 사랑하는 성도, 즉 교회의 영적 관계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아, 예수님과 나의 관계요? 네, 이성과 의무가 무너져 내리는 그 한계점에서 인간을 다시 일어서게 하고 불가능한 인내를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힘은 오직 사랑뿐입니다. 와, 우리가 악인의 형통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야생마처럼 통제된 온유함을 지킬 수 있는 진짜 이유는 참아야 복을 받는다는 어떤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완벽한 중보자, 나를 창조하신 그 위대한 왕을 미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충격적이네요. 차가운 의무감이 아니라 가슴 뛰는 로맨스였군요. 그렇다면 그 뜨거운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나요? 아가서 본문은
신자가 예수님을 향해 가지는 사랑을 크게 세 가지 차원으로 보여줍니다. 세 가지요? 네. 첫 개는 강렬한 갈망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왕의 침실, 즉 가장 가깝고 은밀한 공간으로 이끌리기를 원했던 것처럼 세상의 어떤 성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내 삶의 최우선으로 원하고 갈증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듣고 싶어 하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는 온 마음을 다해 기뻐하는 사랑, 즉 포도주보다 진한 기쁨입니다. 포도주가 주는 일시적인 도취감이나 세상적 성공이 주는 말초적 쾌락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혼 가장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완전한 만족감과 기쁨입니다. 아, 세상의 성공을 굳이 부러워하지 않을 만큼 내 안에 비교 불가능한 압도적인 기쁨이 꽉 차 있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차원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가 바로 이 부조리한 현실을 이기는 핵심입니다. 바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견고해지는 변치 않는 사랑입니다. 시련 속에서 더 단단해진다고요? 네, 감정적인 설렘은 고난 앞에서 쉽게 식어버리지만 십자가에서 확증된 창조주의 사랑을 진짜로 깨달은 영혼은 시련의 용광로 속에서 오히려 그 사랑이 더욱 순수하고 단단해집니다. 와, 악인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고 내 삶이 완전 바닥을 치는 것 같은 그 어두운 동굴 속에서도 말이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향한 그 진한 사랑이 내 안에 살아 숨쉰다면 우리는 결코 세상의 방식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말한 그 성실하심을 먹을거리로 삼는 삶이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죠. 전문가님, 제 머릿속에서 막 폭죽이 터지는 것 같습니다. 처음엔 전혀 연관이 없어 보이던 이 네 개의 조각들이 이제는 완벽한 하나의 예술작품으로 쫙 맞춰졌네요. 조각 하나하나가 품고 있던 미스테리가 전부 해소되는 기분입니다. 다행이네요. 하나의 거대한 그림이 완성되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여정을 거쳐왔는지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정영기 목사님께서 보내주신 오늘 맥체인 본문을 통해 거대한 영적 파노라마를 보았습니다. 네. 민수기 3장의 도축장 같은 성막에서 피 흘리며 섬기던 레위인들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중보자의 절대적인 필요성을 발견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을 통해 우주를 창조하신 예수님 자신이 영광의 광채이자 완벽한 중보자로 이 땅에 오셔서 단번에 그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 압도적인 법적, 신학적 선언을 확인했죠. 네. 그리고 그렇게 완벽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가 판치는 현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시편 37편의 다윗처럼 야생마의 고삐를 쥐고 그 부당함에 세상의 악한 방식으로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 온유함과 진실함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만을 유일한 양식으로 삼으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모든 고된 인내와 영적 투쟁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연료는 아가서 1장에 노래하는 것처럼 십자가를 통해 확증된 예수님과의 포도주보다 진한 가슴 터질 듯한 사랑의 관계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율법으로 시작해서 로맨스로 끝나는 거대한 대서사시였네요.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그런데 청취자님, 이 모든 통찰은 단순히 신학적 지식을 쌓거나 내가 좀 똑똑해졌다는 지적 허영을 채우기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죠. 이 진리는 청취자님 삶의 렌즈를 완전히 바꿔놓아야 합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하죠. 오늘 회사에서, 학교에서, 혹은 가정에서 겪는 수많은 부조리와 억울함 속에서도 무기력하게 당하거나 세상과 똑같이 악해지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탁월하심을 믿고 영광 돌리는 삶, 진정한 기쁨과 거룩함을 선택하는 능력으로 발휘되어야 합니다. 맞습니다. 지식으로만 남는다면 그건 정말 아무 의미가 없겠죠. 자, 청취자님, 이 길고 깊은 탐험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당신의 뇌리를 맴돌 만한 마지막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저 거대한 은하수를 말씀 한마디로 붙들고 계시는 창조주 예수님께서 바로 나를 위해 자신의 피를 흘리실 만큼 나를 완벽하게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지금 다가갈 수 없는 차가운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아가서의 그 뜨거운 연애 편지를 손에 들고 당신과 가장 깊고 내밀한 사랑을 나누기 위해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주를 지으신 그 위대한 창조주가 지금 이 순간 바로 나를 향해 이 거대한 연애 편지를 쓰고 계시고 그 편지의 주인공인 술람미 여인이
바로 당신 자신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아, 오늘 당장 당신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끔찍한 직장 상사,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적 압박, 혹은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그 골칫거리나 두려움을 바라보는 당신의 시선은 지금 당장 어떻게 달라져야만 할까요? 정말 모든 시대를 관통하는 진리가 오늘 당장의 내 현실을 어떻게 재해석하게 만드는지 깊이 고민하게 만드는 훌륭한 질문입니다. 창조주의 가장 뜨거운 사랑을 받는 자라는 확신이 있다면 두려워할 현실은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분의 완벽하신 사랑이 오늘 하루 청취자님이 마주할 모든 불의를 이겨낼 아주 든든한 꽃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심층탐구는 여기서 따뜻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영적 모험에 끝까지 함께해 주신 청취자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삶을 뒤흔들 새로운 텍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당신 스스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면서 모두 온유하고 진실한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오늘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처음 난 자를 대신하여 레위인을 내 것으로 택하였노라. 성막의 기구를 맡아 회중을 섬기며 거룩한 처소를 수직하는 구별된 자들. 기업의 땅 없어도 여호와가 그들의 분깃 되시니 장자의 명분을 이어가네. 구별된 자들의 사역은 죄인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거룩한 중보의 그림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흠없는 몸으로 우리를 대신하사 휘장을 찢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 산길이 되어 주셨도다. 레위인의 헌신이 성막을 지키듯 주의 보혈이 우리 영혼을 정결케 하소서. 옛적엔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름 만유의 상속자로 만물을 붙드시며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사 우리 죄를 정결케 하셨도다. 뛰어나신 예수님 그 이름 앞에 엎드려 영원한 찬송을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마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거리 삼으라. 여호와를 바라는 시들의 자세는 잠잠히 참고 기다리는 온유한 순종이라. 노를 그치고 분을 버리라. 악인은 끊어지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차지하리.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나으니 주께서 의인을 붙드심이라.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않음은 주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니 평화로운 자의 미래는 평안이요 구원은 오직 여호와께로부터 오나이다. 옛적의 선지자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제는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니 예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신 이름 만유의 상속자
영원한 찬송을 돌리나이다.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끄시니 우리가 주를 따라 달려가리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임재를 갈망하며 비밀한 처소로 들어가는 것.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주님 눈에는 솔로몬의 휘장처럼 아름다우니 고난의 태양에 그을린 모습조차 어여쁘다 하시는 주의 음성 듣네. 포도주보다 진한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영혼을 적시고 새롭게 하시나이다. 하나님이 어느 때의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으나 아들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보좌에 앉으사 공평의 지팡이로 나라를 다스리시네. 아들이신 예수를 통해 말씀하심은 하나님의 최종적이고 완전한 사랑이라.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만물은 다 낡아지고 옷처럼 변하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니 영원하신 아들의 말씀 앞에 내 삶의 모든 주권을 온전히 레위인처럼 주를 위해 구별되어 세상과 다른 거룩한 삶의 길을 걷고 다윗의 시편처럼 악인의 형통 부러워 안으며 주의 성실을 먹거리 삼고 술람미 여인처럼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방에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히브리서의 고백처럼 영광의 본체이신 아들 예수만 바라보며 살리라. 뛰어나신 예수님 통해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를 찬양하